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받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앞뒤 분들 손을 잡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1년을 마무리하고 2012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30분 있으면 저희가 2012년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모인 이유는 하나지요.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 은혜의 담비가 내려도 항아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담비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2012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지나보내야 새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전 것을 보냅시다. 오늘 우리 일본 분들도 같이 예배드려서 얼마나 좋아요.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일본 분들 진자에 갈 것 같아요. 12시 되면 소바 먹고, 진자 갔다 와서 소바 먹나요?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뇌해야 될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2011년에 우리가 했던 실패, 우리의 잘못, 여러분, 우리가 다 2011년과 함께 내보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을 얻되 실패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있던 실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치고 과거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했어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라합이라는 여인은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다윗은 가늠했고 자기의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와 실패를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던 적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패 때문에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에 묶여있고 실패한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2012년을 보내면서 혹시 올 한 해 참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이렇게 바보까지 살았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맞아요. 여러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과거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2011년과 함께 모든 실패와 그렇죠, 모든 아쉬움과 모든 것들은 다 함께 잊어버리고 오늘 축복의 새해를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에디슨, 그 발명한 에디슨, 그렇죠? 여러분, 에디슨이요 약 1000가지 종류의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히 많이 발명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200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몇 번 실패했다고요? 200번. 그러니까 여러분 1000개 정도의 발명품을 만들었으니까 몇 번 실패한 거예요? 네, 계산이 좀 우리는 계산이 약해요. 그렇죠? 20만 번을 실패한 거예요. 하루는 에디슨이 작업을 하다가 화학약품을 잘못 섞어가지고 불이 팡 하고 터졌습니다. 근데 에디슨 실험실이 나무로 만든 낡은 건물이어서 삽시간에 불길이 타오르는 겁니다. 연구실에 함께 하던 아들이 뛰쳐나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혹시 아버지가 이 불 끄려고 이 실험실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이 불탄 건물을 뛰어다니면서 아버지 막 부르다녔는데 마침 반대편에 에디슨이 불길을 보면서 주머니 손을 꽂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에디슨이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혹시 트랙터 모는 사람 알고 있냐? 알고 있죠, 아버지. 근데 그거 왜 모르세요?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 다시 지어야지. 지금이 다시 지을 때다. 여러분, 2012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떤 실패를 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2011년에는 참 일본 안에 참 재난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힘들다고 내년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개구리는 멀리 뜨려고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좀 움츠러들었다면 2011년에 멀리 뛰려고 우리가 움츠러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멀리 뛰시겠네요. 새해는 멀리 뛰시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2011년을 보내면서 반드시 함께 보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끝나고 우리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도 양손이 더러우면, 흙투성이면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 너 손 깨끗이 씻어. 그러면 아이가 아무리 달라고 막 엄마 앞에 울어도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혹시 내가 2012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회개해놓고도 여전히 죄책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은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회개했다면 주님이 용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런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시 쓰실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피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요.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죄인처럼 사는 것은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죄책감에 묶여있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2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로 맞아야죠.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다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쁨으로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또 떠나보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2012년 돌아보면 사실 많은 상처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을 거고 때로 교회 안에 누구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 생각할수록 참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때로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한테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100% 잘못하고 나는 정말 선한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게 마음의 상처와 그런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그 상처 가지고 2012년을 맞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2012년을 맞이할 줄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를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2011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뒤 보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나요? 물론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있으니까 뒤 보면서도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2012년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다 2012년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내가 2011년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잊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2011년에 묶여있는 겁니다. 마음이 묶여있으면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1년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고요. 마음이 병들면 모든 인간관계에 병이 듭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병균이 뭐냐면 미움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의사의 임상기록이라는 책에서 폴 주니어라는 의사가 이런 의사의 체험담을 얘기합니다.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담당 의사가 6개월 동안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의사가 아가씨에게 아가씨의 병은 도저히 6개월 동안 치료해 나을 수가 없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병가를 내십시오. 집중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 아가씨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는데 병가 휴가서를 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일주일 전에 봤던 그 아가씨 얼굴이 아니에요.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그 얼굴이 아니에요. 또 그 회사의 담당 의사가 진단서, 자기의 의견서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환자의 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실시한 검사에서는
완전히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병가를 얻어 보냅니다. 담당 의사가 다시 한번 아가씨를 검사했는데 웬걸요? 일주일 전까지 분명히 악성 빈혈이었는데 정상인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치료했는데도 낫지 않았던 병이 일주일 만에 나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 제가요 그동안 한없이 증오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즐거움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육신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까지라도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절대 못 믿습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억울해서 용서 못합니다. 그래요. 억울하대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발 뻗고 잡니다. 근데 용서 못한 나는 분노 가운데 잠을 못 자요. 누구 손해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는 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예요.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2년 축복의 땅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를 누가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파괴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내가 파괴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내가 그 다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새날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꼭 함께 보내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여전히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 오늘 이 마음 주님 안에서 오늘 다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김준호 목사님이 아침 묵상이란 글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고 참 좋다. 여러분하고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분주하게 살았던 한 해를 보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자. 시끄럽고 산만하게 살았던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해를 맞을 때는 무언가 달라진 마음으로 맞기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해를 맞을 때 무언가 달라진 마음으로 맞기 위하여 9가지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십시오라는 9가지 다짐이에요. 첫 번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눈더미처럼 불어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안에 낙심이 있습니까? 오늘 다 보내야 돼요. 외로워 마십시오. 세상살이에서 주인공은 당신 자신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외로운 사람 있어요? 뭐가 외로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뭐가 외로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못났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값진 것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몸에 종기를 키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찌푸리고 살지 마십시오. 인생의 승패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설교 듣는데 두 사람이 찌푸리고 있어요. 설교 끝날 때는 다 환하게 웃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함 속에 실수와 실패가 깃들어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는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하는 마음에는 창조와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축복의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을 보내고 2012년을 맞이하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적어도 3가지는 오늘 여러분이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실패했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패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다 보내시고, 내 안에 혹시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죄책감도 다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분노하는 마음, 또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보냅시다. 그리고 2012년을 맞이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크게 2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내보내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011년 이 3가지 오늘 내보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2012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첫날 2012년에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 첫 예물에 기록하자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참 귀한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 첫날 첫 예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 예물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12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물을 준비 못하신 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희 가정도 이렇게 썼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도 아내도 이렇게 2012년 기도 제목 썼는데, 여러분 중에 물질 준비 못하신 분 괜찮아요.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2012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다 쓰십시오. 앞에 우리 신명야 집사님 헌금목도 있잖아요. 네.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저녁에 2012년의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다 그냥 좀 반주해 주시고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쓴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마음에 이렇게 품어봅시다. 마음에 여러분 그 예물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주님 떠나보내겠습니다. 2012년에 실패와 낙심과 절망 떠나보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도 죄책감도 주님 다 떠나보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분노 다 떠나보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새 마음으로 2012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주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2012년에 이 기도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